자, 2024년 좀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자, 분명히 2023년보다 2024년은 다르게 시작해야 되고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2024년 시작을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교회 시작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이 시작을 가지고 항상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그렇게 인사하죠.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2024년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2024년이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벌써 2024년 끝나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끝이 있어요, 여러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끝을 뭐라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가 하면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4년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모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2024년은 2023년과 달리 지난해와 달리 더 은혜 받아서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의 풍성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 은혜 없이는 행복이라는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함,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오면은 편안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아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예? 그리고 평강과 사랑도 은혜 없이는 평강과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또 역시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2024년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항상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우리가 받아야 될 2024년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요. 예? 은혜는 뭐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2024년 모두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랐던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피시면서 읽으십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주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요. 그 부자는 뭐예요? 세상에 이런 부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꽉 찬 부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갈 때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뭔가 하면 죄에 끌려가지 말고 사단에 끌려가지 말고 자유함을 얻는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는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봤죠, 여러분요. 그러나 2024년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눈이 열리는 2024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에 주님이 항상 보여서 2024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다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023년 지금도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것이 있죠.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자식 문제 등등 많은 우리의 근심, 걱정이 나를 막 누르는데 여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것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라.
주님은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바로 사역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은혜를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믿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도대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뭐 한다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1장에 구원받아라.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아라.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장, 3장에 뭘 얘기해요? 구원받아라. 은혜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아라. 그래야만이 4장, 5장 뭐가 나간다?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가고 온유한 것이 나가고 겸손한 것, 그리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사랑, 온유, 그리고 겸손, 하나 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말한 구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가 하나 되고, 그리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에베소서는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딱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아주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우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못 받게 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이 사단과 싸움을 승리하려면 뭐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를 더 받아서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은혜로 사도 바울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에베소서를 보면 1장서부터 쭉 다 보이죠, 여러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먼저는 뭐라 그랬어요? 1장에 오늘 1장만 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아야 돼요. 자, 그럼 구원받으셨어요? 아멘.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요. 네? 이게 확실하게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네? 흔들리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함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그럼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봐라. 만약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살아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시험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확실히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그냥 나 그냥 너 교회 나왔는데 나 뭐 집사인데 나 무슨 직분 받았는데 나 뭐 제자 훈련했는데 이래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는 걸 알 수 있는가? 예?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에베소는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히 아세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이 구원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 내가 받은 성경 구원과 같으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1장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냐?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그럼 너희들이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그 본질이 같으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 본질이 같지 않으면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나 다 같아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내가 목사가 구원받은 것과 성도가 구원받은 것 둘 중에 뭐가 틀리면은 목사가 구원 못 받았든가 아니면 성도가 한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은 이런 거다. 이 구원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소개를 해주는가 하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데오빌라라는 각하에게 확실히 배워서 확실히 당신 구원받으세요. 이 누가에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가 확실히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인가? 왜 누가는 각하요? 데오빌라라는 각하예요. 이 데오빌라는 각하에게 누가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근데 데오빌라 각하라는 사람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과 이 사람과 똑같은 것이 뭔가 하면 야, 명예와 권력과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쌓고 싸우면서 자기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할 것처럼 거기에 목매달아서 끝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때 누가는 각하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명예, 권력, 돈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사실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바로 나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아까 우리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그 나셨던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읽었듯이 주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당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부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당신이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당신은 각하지만 그 포로를 끌려가서 포로들을 끌고 왔지만은 그러나 정말 포로는 죄에 끌려가는 것이 포로입니다.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 당신, 죄와 이 사단의 그것을 끊어버리는 승리의 놀라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당신이 살아가면서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세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장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억눌려 있습니다. 모든 억눌리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데오빌라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후편이 있잖아요. 자, 후편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데오빌라에게 또 1장에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나가세요. 예? 교회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 가나안 교인처럼 안 나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 3장 마지막에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쭉 하면 누굴 소개해줘요?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8장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8장 1절에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가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해요. 자, 누가 죽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자, 6장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많은 착한 사람이라는 건 악에서 떠난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무나 집사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된 선한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집사는 뭔가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6장 마지막에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사가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바로 이를 데리고 바로 공회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섰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장 앞에다가 다 세운 것입니다. 그 7장서부터. 자, 그렇게 7장에서 섰던 그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설교를 한번 해요. 쭉 설교 7장에서 하던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나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돌에 던져서 맞아 죽어요. 자, 이제 구원의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험 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거기에서 자 1번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긴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출애굽에서부터 사복음서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긴 설교죠. 그런 거예요. 성경 42권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긴 설교 성도들이 들으면요 돌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은 꼭 물어요. 이 교회에서 내가 설교 몇 분 할까요? 그럼 목사님이 뭐 몇 분 하세요? 그래요. 근데 저를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저 알아서 합니다. 네? 뭐 돌을 던지든지 만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너무 길어서 돌 던졌다. 1번. 하나만 고르면 돼요,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2번째. 요즘 한국에 가면 높은 데서 뭐예요? 애들이 장난치면서 쇳덩어리도 던지고 대리미도 던져가지고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삼아 돌을 던졌는데 스데반이 맞아서 죽었다. 3번째. 잘 모르겠다. 4번째.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너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화가 내서 분내서 돌을 던져서 죽였다. 몇 번이에요? 답은? 답 4번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 거의 대부분 99%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나면 화를 벌컥 내고 그리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99%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죄가 드러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를 주님 앞에 사함받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아멘.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2장에서 똑같이 스데반 집사와 똑같이 누가 설교하는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들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요. 드러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은 바로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뭔가 하면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례, 침례를 받으는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기 1%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네? 거부하면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라. 모든 사람의 증거에서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끝까지 너희들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99%가 거의 보면요, 죄사함을 받지 않아요. 반응을 어떻게 해요? 화내고 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의 가장 그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그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은 간음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죄입니다. 딱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탁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시편 32편에 그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왕이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거의 대부분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철학, 이사야 선지자가 뭐예요? 문하셋에 의해서 그냥 순교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요. 자,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원조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 사울과 같은 원조, 거기에 모였던 원조들이 누군지 아세요? 원조가 누군가 하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바로 가인이에요. 자, 가인, 아벨과 가인, 그는 뭐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예배로 우리가 마지막도 끝냅니다. 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제사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자, 안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넘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온가? 자, 보세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가서 야, 가인아, 너 얼굴에 왜 이렇게 분이 가득하고 그리고 너 왜 이렇게 그냥 씩씩거리냐?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안색이 안 좋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했다면은 왜 얼굴을 못 드느냐 얘기해. 선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이에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악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건 그냥 슬쩍 넘어가는데, 물론 넘어가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야, 네 죄가 지금 너희 문 앞에 있다. 그 죄를 너는 다스려라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것이야.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으면서 그 죄는 나를 어떻게 한다?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 충동질하는 그 죄에 끌려가지 말고 죄사함을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돼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거절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성경에는 그것이 없지만 뭘로 쳐 죽여요? 뭔가를 쳐서 죽이는 살인이 벌어집니다. 살인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분과 그것을 그냥 앞에 있는 충동질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으면 살인자까지 가지 않아요. 그 살인자에게 다시 주님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야서에는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가는 자여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고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결국 심판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8장 1절에 사울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예? 8장 1절에 그는 돌로 탁 칠줄인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돌로 던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랬던 그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9장에 그는 공문서를 딱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gat들어 놓으려고 죄에 끌려가면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죄에 끌려가면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사람을 또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는 의기당당하게 담에 섰길로 쫙 가고 있는 순간에 그때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그 사울아, 사울아는 그 음성을 듣고 팍 꺾어들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환청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환상을 보는 거, 환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은 뭘 들었다고요? 환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2장에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13절에 에베소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그들이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영접했습니까? 환청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환상을 봤습니까? 꿈을 봤습니까? 다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그는 9장에서 만나고 그가 다소로 내려가서 자기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사흘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에서 과연 예수 만난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그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 본질이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 바울의 동력자나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나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야 돼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부모로부터 자기가 낳아준 부모로부터 성경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못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시나무 떨기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야 배를 띄워라. 그래서 배를 띄워서 고기에 잡는데 깊은 데 가서 그 문을 내려서 끄집어 올리는 순간에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주님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쉬리라. 같이 가자. 그 갔더니 그냥 그 안에서 집에 가자마자 그가 뭐예요? 주님 만나니까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캄캄히 보지 못했던 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서 눈이 열리면서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보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안 보이면 주님이 안 보여요. 난 장님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장님이에요. 자, 주님이 보이는 거, 그 보인 사람이 그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나 여러분과 똑같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네,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첫 번째 복이 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이 있어요.
예,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복은 창조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그 창조의 복을 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지키라 그랬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알고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사단의 공격,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을 잊어버리고 인간들은 그 복에서 육체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타락한 인생으로 그들이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이들을 다시 회복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이 첫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 그 복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정말 신령과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예? 이 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행복해요, 여러분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복을 회복하셨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복음성가. 자,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자, 이 복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성경도 모르고 이 구원받아가지고 이거 불렀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 성경도 몰리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이거 찬송 손뼉 치면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성령 받아서 그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그 참 찬송하는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의 축복, 신령한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서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의 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공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또 죽이려고 감옥에 끌고 가려고 그 공문서를 받고 가둬갔던 사람이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 바로 죄사함을 얻어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바로 죄사함을 받아서 13절에 성령 받았지 않냐. 바로 이러한 성령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거저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어라. 포도주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령이 신부가 오라 하신다.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어라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구원에 감격이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특히 찬송 불러보면 알아요. 자,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 그는 찬송을 3절에 부르고 그리고 6절에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주시는 찬송,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해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00 옛날 찬송가 405장인데 이 찬송을 딱 부르면서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으로 그냥 부르는 사람 아니면 테크닉으로 내가 부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자, 찬송가 405장 한번 부르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안 받은 분은 있으면 다시 예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불러보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과 같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참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뭔가 하면 요즘요 이러한 감격 없이 성가대에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막 테크닉으로 막 성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우렁차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감동과 감격이 없다.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테크닉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 엘소리 성가대 여기 나오시는 분은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감격과 감동으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서 편안해지고 그 감격에 같이 화답하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하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족속 그 족속이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새 노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쫙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그 교회에 목회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의 원칙을 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 침례받은 사람은 많이 성가대 서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성가대 안 서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면서 교회는요 점점 뭐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감격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그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거기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자기 성을 쌓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언어예요? 자기들의 바벨탑 언어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보면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세상은 계속 바벨탑과 바벨탑 언어로 가는 거예요. 그 바벨탑 언어가 바로 뭔가 하면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 사울은 그가 죽음을 마땅히 여기다가 죽여라!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그가 거듭나고 나서 그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야, 이 거듭나고 나서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언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의 언어는 바벨탑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가 그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따라다녔지만은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바벨탑 언어를 사용했어요. 야, 누가 크냐? 누가 큽니까?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거듭난 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의 언어가 탁 바뀝니다. 베드로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쓰는 단어는요, 하루에 1000개 이상이 되질 않아요. 내 언어가 영적인 언어냐 아니면 바벨탑 언어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 내 언어는 도대체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영적인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런 영적인 언어가 이것이 내 입에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언어를 내고 베드로는 이러한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영적인 언어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런 영적인 언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어때요? 우리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바벨탑 언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바벨탑 언어를 우리는 줄여야 돼요. 주여, 내 입에서 바벨탑 언어가 사라지고 영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네? 그 영적인 언어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여기 17절에 보면 바울이 15절서부터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언어예요.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17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체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들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가난하지만 복음의 부자가 돼서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부르신 소망, 이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소망에 붙들리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기도회가 넘쳐지는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요. 예? 우리는 옛날 얘기 잘해요.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것은 다 바벨탑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얘기는 이것은 점점점 줄어지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나서 화로다 내 입술이 범죄했는가. 뭐가 그가 범죄했는가? 내 입에서 바로 바벨탑 언어가 나갔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정결케 해서 영적인 언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제단 숯불로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적인 언어가 나가잖아요. 2024년 우리의 입에서 영적인 언어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영적인 언어가 뭔 줄 알아요? 가장 영적인 언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이 120명 무리에 임했어요. 120명 무리의 성령 충만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어가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야? 알아듣는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언어의 기적이 탁 일어나는데
거기 12절에 맞으면 그것을 듣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 채원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대낮에 이들이 대낮부터 술 먹고 헛소리 하네? 그러더라고요. 자, 그 영적인 언어, 가장 영적인 언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함을 그들이 듣고 11절에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들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저들 좀 많이 미쳤네, 저 술 취했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해? 살아나? 그래서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이 영적인 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언어를 마음껏 여러분이 2024년에 전파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그가 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 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연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4년은 복음으로 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영적인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주여 나에게 임하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축복, 주의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오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정결하여 주셔서 저희의 입을 정결하여 주셔서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가 내 입에서 나가서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며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버지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님,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신 주님, 주여, 이 죄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죄사함을 받는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다윗이 받았고 아버지 스데반 집사가 외쳤던 그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의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언어가 나가게 2024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그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다 받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씻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